골로새서 1장이고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골로새서가 어딘지.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맨 앞에 보면 한번 보세요. 주보 맨 앞에 골로새 찾아보세요. 있죠? 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하면 대충 어딘지 알겠죠? 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더 내륙 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한 1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면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다는 기록을 한번 찾아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다고요? 예,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주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에, 선교했던 지역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골로새에서는 어떻게 골로새 지역은 알지 못하는데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골로새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쪽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내륙에 있지만 교통의 요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주로 메인 도로, 상업도로, 군사도로 이런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도로에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 뭐가 발전합니까? 예,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많은 우상 숭배 지역이 되겠죠. 이단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개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중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4개 있었죠. 그 중에 골로새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 거기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있을 때 그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형을 어떤 형도 받지 않고 지금 대기하는 상태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로 가택연금 비슷한 식으로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이것은 62년이나 63년 정도에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감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골로새 교회에 이단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가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여기에 편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 너희들이 믿는 이단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과 예수님과는 차원이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앞쪽에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 봤었죠. 거기는 무슨 기독론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케노시스 기독론을 썼죠. 자기 비움,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돼갖고 오셨다. 이것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준 절대적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좀 틀린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하면 골로새서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하면 지금도 유대교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만 믿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율법만 준수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인데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요소, 이게 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골로새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쪽 지역에 유대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왜 유대인이 많을까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지역마다 많이 모여 삽니다. 지금 골로새가 있는 이 지역에도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 지역에 그 강제로 이주 당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 철학적인 요소입니다. 헬라 철학 요소하고 지금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상하고 틀린 게 뭘까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뭘까요? 헬라는 이원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히브리 기독교, 원래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는 이론론입니다. 그럼 이론론하고 이원론하고 뭐가 틀릴까요? 뭘 가지고 이론론, 이원론 할까요? 우리들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의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고 우리들의 영은 훌륭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아주 안 좋은 세상. 그러나 이데아의 세상은, 저 천국 같은 이데아의 세상은 좋은 세상. 진짜 이 세상은 가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세계 철학을 주름 잡고 있는 이 철학 사상들은 다 거의 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온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세계 문화들이 다 이 헬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어떤가요? 틀린가요? 육체와 영이 어떤 게 성스럽고 어떤 게 더러운 건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사실은 하나인데 빛이 사라지게 되면 다 어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빛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 육체는 빛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을 주입해서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어둠이 됩니다. 그럼 육체 자체가 어둠이고 빛이고 정해져 있지 않죠. 빛도 될 수 있고 어둠도 될 수 있는데 하나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화되면 우리 육체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틀리죠?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깊이 얘기하다 보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적인 요소가 이 지역에 많았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에 많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인 요소. 이게 뭐예요? 뭐 금욕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플러스 새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형식주의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게 뭐예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활동을 할 때 내내 괴롭힌 것들이 바로 이 세 번째가 되겠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무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이단 문화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뭐 천사를 신처럼 믿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신처럼 뭐 믿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 방향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단이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다. 누가요? 누가 창조자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상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할 뿐이지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본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인간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과 관련된 일을 다 담당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중에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실제로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든 걸로 요한
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통칭해서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칭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의 요소가 세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이단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뭘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를 중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님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자체는 기독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로만 다른 건 다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주에 위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여러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럴 때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거기 와서 에베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단들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그 자기들이 믿던 신들에서 개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신교를 믿듯이 믿고 교회 안으로 자기들이 믿던 신,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모르게. 그래서 골로새에 이런 이단들이 무성했다. 그래서 기독론을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편지를 할 때 항상 인사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의 사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사도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임명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진정한 제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을 이제 칭하는 명칭이 이제 여기서 2절에서 네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성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게 다 뭘 칭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을 칭하는데 용어가 조금씩 틀리죠. 근데 이제 그 틀린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명칭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된 자, 이제 구분된 자예요. 하나님한테 바쳐진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왜 거룩해요? 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 한 몸이 돼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한 육체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신실한 자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이렇게 신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형제라는 것은 같은 배에서 난 자라는 뜻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한 형제다. 우리는 같은 형제다. 같은 가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형제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용어들 많이 쓰죠. 근데 지금 한 절에서 이 용어를 다 쓰면서, 이거 다 좋은 용어들이죠. 좋은 용어를 골로새 교인들한테 다 쓰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드리는데 그 근거가 뭐냐?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고린도 교인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데 뭘 감사드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들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푼다고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을 베푼다고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믿음도 있고 사랑도 베푸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포용력 있는 이런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근거를 왜 감사하나 하면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결국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달린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제가 무르익어서 결국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배려를 해주는 거죠. 나보다 더 배려를 해주는 건데, 바로 지금 성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은 뭐 때문에 나오느냐? 5절에 이 믿음과 사랑이 처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럼 믿음이 먼저니까,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예, 여기서는 소망에서부터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소망에서부터 생긴다. 우리는 이솝 우화에서 이런 우화를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계란을 하나, 달걀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이 계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만들고, 병아리가 새끼를 낳아서 다시 알을 낳고, 그 알 낳은 것을 다시 부화시켜서 수량을 늘려서 나중에 양을 사고, 양을 팔아서 소를 사고, 갑부가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계란 하나를 놓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계란 하나를 딱 잡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럼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소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보상,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축복을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계란 하나를 잡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에 소망이 생겼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왜? 나를 구제해 주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믿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결과가 사랑이 되는 거고, 그럼 시작은 뭐예요? 소망에서 하죠. 근데 그 소망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서 나오나 하면, 소망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초는 뭐다? 복음의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에 지금 이들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소망도 있다.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믿음과 사랑까지 지금 무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씨를 누가 뿌렸느냐? 에바브라가 가서 뿌렸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지금 세계로 번져나가고 복음이 가는 곳,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복음이 뿌려져서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까지 복음을 뿌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게 아주 체계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걸 들었다. 그 사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 믿음은 결국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믿음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소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줬다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초는 복음인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의 열매까지 왔으니까 복음을 뿌린 거 감사하고, 소망을 가진 거 감사하고, 믿음을 가진 거 감사하고, 사랑까지 도달한 거에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서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총명과 지혜를 뭐 때문에 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총명과 지혜. 주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스며들지 않고 이단의 사상들이 지금 다 스며들어서 어느 게 맞는지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발 총명과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저게 이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끔 성령을 통해서 좀 역사해달라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같은 얘기를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결국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사귀면, 오래 사귀면 그 사람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눈만 끔적여도 무슨 의미로 지금 저러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다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힘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힘이 채워져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으면 많은 분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극복하도록, 문제는 항상 삶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짜증내거나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당연히 극복될 줄 알고 문제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극복하고 다 헤쳐나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서 빛을 발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서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빛의 나라에 속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단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겠죠. 그래서 여기 총 정리를 하게 되면 기도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제발 좀 분별하게끔 해주고 그걸 극복하게끔 해서 올바른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종합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형상이다. 예수님이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있던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한 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다른 걸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피조물을 믿는 거라는 거죠. 피조물은 뭐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절대자가 될 수가 없죠.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이걸 바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다른 건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근본이신 분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거에 근본이 되고 이 근본이라는 건 창조하기 위한 근본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고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먼저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골로새서의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거기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신 예수님, 참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다른 데 빠져 있지 말고 눈을 밝게 떠서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단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른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된 직접적으로 돌봐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열매 맺고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신, 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참 열매로 드러나서 참 빛으로 세상에 비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모두 피조물이고 참신, 참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임을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가 아니라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